말씀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그린 우유를 따르는 여인, 더 밀크메이드라는 그림입니다. 1600년도에 그려졌던 1657년부터 58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한 여자가 한 여인이 우유를 이렇게 조용히 따르고 있는 장면, 일상의 장면을 그려낸 작품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죠. 이게 왜 예술 작품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17세기의 유럽 사회에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그리는 일이 잘 없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림의 배경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 화가는 이 여인의 아주 일상적인, 유명하거나 대단한 여인도 아니고 그냥 아주 집안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몇 가지 비밀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에요. 빛. 이 빛이 비춰서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온전히 밝게 빛나게 해주고 있죠. 당시의 그림에서 빛은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귀족이나 아니면 성직자나 아니면 성화에서 중요한 인물에게 하이라이트를 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아무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여인에게 이 빛이 완전히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이 작품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치마 색깔이에요. 요 앞치마 색깔. 요 앞치마 색깔이 뭐예요? 블루죠, 블루. 당시 그림을 그릴 때, 예술 작품을 특히 유화를 그릴 때 이런 파란색은 금보다 비싼 어떤 준보석인 그 라피스 라줄리라는 보석을 이렇게 갈아가지고서 파란색 염료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비싸니까 아무데나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가지고 주로 누구를 그렸냐면 뭐 귀족이나 왕, 아니면 성모 마리아의 그 옷 색깔 같은 거가 미술관에 가서 보시면 파란 염료로 그려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리진 않고 좀 위대한 영웅 같은 왕, 귀족 또는 뭐 성직자, 예수님 아니면 뭐 성모 마리아에게, 주로 성모 마리아에게 많이 사용되던 염료가 이 라피스 라줄리로 만든 파란색 염료였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 여자의 앞치마, 허드렛 일을 하는데 옷이 더러워지지 말라고 그 감싸는 앞치마를 그걸로 색칠을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메르라는 화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헛되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움과 경건함과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 그림 한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함께 계시지 않아 라고 불평을 할 때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비전을 하나 봅니다. 하늘에서 큰 도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어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그렇죠. 정결법이 있고 그 정결법은 특별히 이 음식에 있어서 이것이 부정한 음식인지 정한 음식인지를 정했어요. 구분했어요. 베드로 역시 그 정결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음식은 먹지 않아. 이 음식은 먹어. 라고 해요. 그런데 음성이 3번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고 하지 말아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음식을 성과 속으로 나눴어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음식을 구분했어요. 그런데 사실 음식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성스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사실은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 저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이 사실은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그 차별의 장벽이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히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편견, 이런 마음과 머리의 장벽보다 더 크고 넓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 비전을 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생각했던 세속적이고 부정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지고 있음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 부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세상에서도 그 모든 영역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화나 음악, 드라마 또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집안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도 성과 속으로 구분해요. 문화만 성스러운 문화, 세속적인 문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나눠요. 어떤 사람은 죄인의 딱지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성스러운 딱지를 붙여요. 감사하게도 목회자에겐 사람들이 대부분 성스러운 딱지를 붙여줘요. 그렇지만 목사에게만 붙이는 게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성과 속을 구분하기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사실 실제로 갇히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가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끔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결법을 다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더 넓히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가 순종하고 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커. 내 은혜는 그것보다 더 커. 내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야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성과 속을 구분했다면, 계속해서 그걸 고집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서도 아니요 나는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할 겁니다 라고 했다면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두 교회로 나뉘었겠죠. 하나는 유대인 교회, 하나는 이방인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등하게 있는 것을 알려주셨고 초대교회는 너와 내가 다르지만 하나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초대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동그라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나뉘어져 있죠. 다 쪼개져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것과 비슷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 믿음이 참 믿음이야.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로 막 그려요. 근데 하나도 연결된 게 없어요.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큰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점점 넓혀서
이 동그라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이걸 조그맣게 그리면서 내가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서 큰 원을 그려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과 성을 구분하는 영역이 어디가 있냐면 그 음악이에요. 음악. 소위 말해서 이제 성스러운 음악이 있고 세속적인 음악이 있고, 그래서 뭐 세속적인 음악을 들으면 딴딴하고 뭐 저렇게 하고, 좀 장엄하고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 막 되게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세속적인 음악을 하나 갖고 왔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Are In Love라는 노래예요. 아세요 혹시? 아주 세속적인 노래죠. 그런데 여기 가사가 있어요. You are in love, true love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거를 듣는 사람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죠. 어떤 사람은 연인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짝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애틋한 어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냥 딱 끊어내고 저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화에서도 그래요. 영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다크 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트맨 나오는 영화. 여기 보면 조커가 죄수들이 탄 배와 일반인들이 탄 배를 동시에 쭉 출발해요. 근데 이 배 안에 폭탄을 설치해요. 그리고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스위치를 상대방 걸 서로 넣어놔요. 그러니까 죄수들의 배에다가 일반인들의 배를 터뜨릴 수 있는 스위치를 넣고, 일반인들의 배에 죄수들에 있는 배를 터뜨릴 수 있는 스위치를 넣어요. 그러면서 배트맨한테 이야기하죠. 사람들한테 방송으로 알려줘요. 이 스위치를 먼저 누르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야. 그러면 막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나요. 막 우리가 살아야지, 죄수들은 어차피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아서 막 싸워요. 그 안에서. 이 영화 안에서 조커가 하는 역할은 끝없이 인간의 악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계속 부각시켜요. 근데 배트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그 선함을 위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럼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어디 있을까? 저는 이렇게 떠올렸어요.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게 악한 모습도 얼마나 많고 이기적인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안에 사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악한 모습, 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양심과 아주 약한 능력을 주신 것을 떠올렸어요. 그래,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도 하나님이 사실 나에게 요만하지만 그래도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나쁜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양심을 나에게 남겨두셨지. 나도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내 삶을 더 낫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세상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지. 거기까지 떠올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확장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또 유익해져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맨날 뭐 성경책 말고는 다 속된 책이 하면서 성경책만 보면 우리 삶에 당연히 믿음의 유익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음악을 들을 때에도 교회 음악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이 촉촉해질 수 있지만, 다른 노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영화에서도 TV쇼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풍성함의 정도는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문화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만큼 복된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특정한 가치 하나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 크신 분이죠. 정의로운 하나님 말이 돼요. 그러나 이 정의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의 가치에 가둬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의 것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한 사랑, 어디서 발견한 정의, 어디서 발견한 은혜, 그것도 다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이 음악이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음악이 하루에 30번씩 들어도 막 더 듣고 싶어. 그러면은 그 음악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음악을 통해서, 이 가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할까?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고자 할까? 한 영화를 봤어요. 도저히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세속적인 상업 영화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자꾸 울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할까? 이 질문을 한 번만 더 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 대신 경이로움으로 삶을 대하라고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성스러운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어린이 같은 호기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을까? 왜 이건 날 줘? 왜 내가 이걸 볼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할까? 궁금해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대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을 넓혀줄 수 있는 책과 음악과 영화를 찾아서 일부러 한번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의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신학책만 있을까요? 철학책과? 그렇지 않아요. 과학책도 많이 있고 일반 문화책도 많이 있고 인문학책도 많이 있고 수학책도 심지어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시간이 남는데 뭘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이 도서관 가서 한 번도 안 가본 섹션에 가서 책 하나 꺼내서 그거 끝까지 읽어봐.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재미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아주 자그마한 연결고리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논문 쓰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일부러 안 보던 책에 가서 일부러 뭐 한두 페이지라도 막 읽어봤어요. 그러면 머리가 리프레시가 되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생각이 열리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어떻게 남겨질까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엄청 잘 나와요. 교회 하는 일의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해요. 그런데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막 함부로 말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요. 가족에게 막 못되게 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분명히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도와드릴까요?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렇게 짧은 말을 하고
길이 같은 방향이라서 가다가 이제 서로 다른 길로 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주 짧은 화살 기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집까지 가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아주 짧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씩 둘씩 남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곳곳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보면서 즐기면서 삶을 풍성히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을 통해서는 어떤 흔적이 남고 있는가? 가족들이 내 삶을 떠올렸을 때 내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은 저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남는구나 라고 하는지, 아니면 저 오빠 교회 안 나가길 잘했어 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과 속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해요. 성스러운 것만 선택하면 돼. 포기해버려요. 잘라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걷는 모든 장소에, 우리가 걷는 순간마다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마주 보세요. 뒤에 사람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미소 속에서, 눈빛 속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있어요. 그 미소 안에 담겨 있고 그 눈빛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아주 어렵고 귀찮은 미션입니다. 뭐냐면 산책을 한번 나가보세요. 이번 주에 산책을 10분 이상 나가서 그냥 산책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단풍잎을 하나씩 찍어보세요. 그런데 다 다른 색깔을 찍어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갈색, 아직도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도 찍으세요. 초록색이죠? 초록색도 찍어보세요. 다 찍으면서 찍었다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해보세요. 이것이 너무 쉽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 더 드릴게요. 영화나 음악을 하나 골라서 듣거나 봐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베르메르라는 사람의 작품을 우리가 처음 보았어요. 아주 평범한 여인이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장면에 아주 값비싼 청금석, 라피즈 라주리라는 그 아주 값비싼 값을 들여서 그 현장을 그려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뒤늦게 깨닫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또 남기고, 성과 속의 벽을 우리 삶을 통해서 허물고, 사실은 모든 속속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셔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